함께 찬양 드림으로 3월 3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쬐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화목제는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될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드렸는데요. 첫째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고, 둘째로는 서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후에 그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고, 셋째로는 특정한 경험을 한 후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화목제 중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후에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는 반드시 당일에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단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 희생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를 함께 나눠 먹는 이 화목제는 일종의 거룩한 식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간에 신앙적이고 또 종교적인 유대와 강한 결속을 다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본래 죄를 짓거나 또 허물을 범한 사람이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번영,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샬롬, 그 은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그리고 제사 후에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축제와 같은 여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로 크게 세 가지 제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물이 소,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물이 양,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제물은 염소입니다. 이런 제물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 시대의 가난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값비싼 제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기에 너무나 버거운 가난한 이들, 그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한 차원에서 소, 양, 그리고 염소에 대한 제사의 방법들만 설명하고 있고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그 화목제의 제물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고기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도록 하신 이 화목제의 규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고 계신지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 이름처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릴,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형편이 되는 당사자는 물론 그런 제사를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축제 같은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화목제에 있어서 각 제물에 따른 제사 방법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아멘. 화목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 점은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으므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 감사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봉헌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흠 없는 것임과 동시에 제물을 수컷이나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어떤 나눔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는 차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3절 또 앞서 있는 본문의 내용 안에서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으라, 또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예배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화목,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지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의 역할을 구약의 이 화목제사의 상황 속에서는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이 화목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수하는 행위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과 또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총으로 누리는 화목,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목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겸손함과 흠없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 예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행위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가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을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화목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귀한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교육관 건축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며 다음 세대의 유치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며 정말 부흥의 세대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